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토로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해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우리 인생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보지 않고 여기저기 세상이라는 광야에 떠돌면서 사람을 피해 숨기도 하고 주의를 피해 주의 속에 몸을 떨어보기도 하고 한없이 어두운 밤을 보내며 나의 인생에서 끝모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삶 속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삶 속에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의 고통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 속에 이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속의 문제는 끊임없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겪고 있는 환난이나 문제들을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내 힘이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교만이고 그리고 오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인 겁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관용어구인 두 손 두 발 다 들다라는 말은
자기 능력에서 벗어나 일을 그만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는 이 악인들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 그렇게 나의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 물리적으로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악한 공간입니다. 사탄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허용된 공간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끝없는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사탄이 악인들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악한 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나도 똑같이 맞서려고 하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그들과 똑같은 그 악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나에게 한 행동이 내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떠나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기념일에 큰맘 먹고 간 좋은 식당에서 이 다 좋은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이 종업원이 불친절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그것을 계속 생각해 된 경험, 그리고 여행지에 이런 수산시장 같은 데를 갔는데 맛도 없고 양도 적고 비싸기만 한 가격에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았기도 하고 나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이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얼굴에 한 방 날리고 이 직장을 때려치리라 이렇게 결심했지만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버릴 때 그 일로 사기친 사람을 원망하고 욕하고 사기당한 나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 일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누군가 나에게 못해준 일은 평생의 서운함으로 남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만나고 그 일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깊이 생각할 때 거울을 들어 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내 얼굴이 그들과 닮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품게 된 악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낸 것에 모자라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나섰을 때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용변을 볼 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을 또다시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다시 한번 살려주는 엄청난 이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밥 먹을 때도 사방을 살피고 잠자다가도 수시로 깨어서 주변을 살피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 안에 엄청난 상처들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고 조현병, 우울증, 그리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와도 같은 이런 질병들을 다윗은 겪고 있는 겁니다. 수풀이 바스락거리는 동물의 움직임에도 과민하게 반응해야만 하는, 그리고 환청이 들리고 계속해서 악몽을 꾸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다윗은 사울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자신이 판단하고 그를 자신의 힘으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악하게 행동한 사울 왕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아직도 다윗 왕의 시대를 염원할 정도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송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윗은 선과 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 다 한 명씩은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 정말 한나에게 분인나가 있었듯 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원한을 가지게 되면 나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해보려 해도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마음을 비워내는 것, 그가 나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내 안에는 악독이 가득 들어차게 되고 악인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 안에 이 악독을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된다면 나는 선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이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악독을 비워내고 영혼을 고결함으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도 다윗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만 무릎 꿇고 간구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다윗은 구했습니다. 나의 눈이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안에는 그 사람이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나 내 눈이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마음 안에 이 미움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원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행동, 즉 내 기준에서 나에게 선하게 대한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기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가 나에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일입니다. 나 또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선악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오직 주님께서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을 나의 관점에 맞게 끌어내려서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내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건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시면 그 일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선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미움을 비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이 세상의 악독을 채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내가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사실이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마땅히 받을 만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비워내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로 나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나온 불의와 악독을 사라지게 하시며 끝없는 주님의 찬양과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